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라 그래요. 정체성.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정체를 밝혀라 그러잖아요. 너의 정체가 뭐냐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의 정체는 뭐냐라는 거죠. 나의 정체는 뭐냐. 정체를 밝히시오. 여러분의 정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회 속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통해서 말을 해. 그죠? 내가 누구인지 말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쉽게 말하면 직업.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가게를 뭐를 경영합니다. 뭘 하고 있는 일, 그죠?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해요. 나는 개똥이 엄마입니다. 나는 누구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나의 위치를 통해서 나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최영경 교수님 누구예요? 정체를 밝히시오. 그리스도인이죠. 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끝인가요? 이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가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천국에 가니까 이게 무의식적이에 가끔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가 있어요. 내 신분을 망각하고 내 정체를 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중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 새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가끔 우린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죠? 물에 빠졌다가 죽다 살아났다는 거죠. 죽다 살아났다는 말을 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래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래요. 건물이 붕괴돼서 삼풍백화점처럼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 잔해더미에서 막 1주일, 2주일 있다가 살아났어요. 산에 갔다가 추락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구조대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열심히 살겠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도 귀중함도 배웠을 거예요. 그죠? 죽다 살아났으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 그 생명이, 그 삶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헛되이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헛되이 못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것보다도, 내가 불 속에서 죽을 뻔했다는 것보다도, 내가 그 잔해더미에서 살아났다는 것보다도 더 극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더 극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러한 위험에서, 죽음에서 건진받았다는 것보다 더 극적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살아났다고 해서 안 죽나요? 때 되면 죽겠죠. 내가 불구덩이 속에서 살았다고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언젠간 죽겠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셨잖아요. 왜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부활이라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거죠. 지옥에 갈 뻔했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불구덩이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 믿는 자는 뭐요?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음부잖아요. 음부에 가거든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지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살 수 있어요? 절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막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한 율법사가 앞에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빼고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전했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부활이 있다. 했더니 사두개인들은 뭐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상이 틀렸다,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고치려고, 시험하려고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보기 좋게 논쟁에서 이기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이 크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질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계명은?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의미가 뭐예요?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 계약을 맺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건데,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뭐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됩니까? 이 의미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율법사가 물은 거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셔요?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살라라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비 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딴지 걸 사람, 토달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죠. 왜요? 뭐 길게 설명 안 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니까.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까 당연히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영원의 은인이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망해가는 사업을 도와줘서 살아났어요. 그 사장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나의 사업을 도와줘서 구해줘서 다시 흥하게 한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내가 중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내 병을 고쳐줬어요. 그 사람, 그 의사가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생명의 은인이죠. 아, 내가 물에 빠져서 불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소방관이 그죠? 그럼 구조대가 와서 나를 살려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그거죠. 생명의 은인이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뭐라도 보답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토달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토달 사람은 없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네. 한마디로 그냥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죠.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죠. 뭐 그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딴 남자를 만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생명 다 바쳐 사랑할 거야. 죽음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저 하늘의 별이라도 땅 끝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구 밖이라도 나는 너를 쫓아갈 거야. 그렇게 그죠?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딴 남자 만나요. 딴 여자 만나서 한 입을 덮고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누가 그런 사람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여자를 사랑할 때, 남자를 사랑할 때. 그럼 하나님은 뭐요?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목숨 걸고 죽도록. 그러니까 배신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 타협 불가.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와 다른 존재와 어떤 대상과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남자 만나봤다가 저 여자 만나봤다가 재요. 주사난을 튕겨봐요. 저울질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더 좋은지.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요? 그냥 너 이거 왜 좋니? 그냥요. 우리 애들 그렇게 얘기해요. 너 이거 왜 좋아하니? 왜 사랑하니? 그냥요.
애들 대답이 그래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냥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 불문에 타협 불가, 비교 불가요. 좋을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요래서 저래서 그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고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절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교육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교하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인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신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무언가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능가하는 무언가를 두면 신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돈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권력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거 무엇?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했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천하만국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내게 절하면, 단 한 번만 절하면, 단 한 번만 나를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모든 영광을 다 줄게.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봐. 머리 한 번만 숙여봐. 예수님 뭐라 하시죠? No.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으니까. 그때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경배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가시잖아요.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도망가시죠.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피신해 가셨어요. 왜요? 왕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왕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무엇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경배의 예배의 대상 다른 무엇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건다 그러는데,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닌 그 무엇 때문에도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플이나 삼성 신제품이 나오면 그 가게 앞에 가가지고 몇 날 며칠을 텐트 치고 죽쓰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 공연 한번 보러 가겠다고, 응? 그 표 파는 데 가가지고, 그죠? 몇 날 며칠을 그냥 텐트 치고 죽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보겠다고, 노래 한번 듣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께는 그러한 마음, 목숨 걸고, 아니,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단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 와서 한 시간 전, 2시간 전에 와서 텐트 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의 마음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돼. 정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러한 순수한, 순박한, 절대적인 마음 사랑이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기도 해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문자로 고착되어 있다고, 문자화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 간에, 연인 간에 사랑해 하는데 입술로만 사랑하면, 몸으로, 삶으로, 마음으로 안 느껴지면 그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면 뭔가 느껴지고, 뭔가 만져지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않아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소망이 뭐냐,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남편한테서 선물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남편이 선물을 안 해준대요. 한번 선물 한번 받고 싶다고. 여러분, 그거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표증 가운데 하나가 선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같이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선물도 하나 받고 옷 한 벌도 사고 가방도 한번 사고. 여러분, 이것도 사랑의 애증의 표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써.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이야. 그렇게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연관이 관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어디에서요? 우리는 이거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정체를 아는 거죠. 십자가가 왜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이셨잖아요. 어디에서요? 제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놓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제단에서 죽이셨잖아요. 십자가 제단에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죽음에서 건지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한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아들이
주사 맞는 것도 겁나서 벌벌벌 떨고 있고 안 맞겠다고 그냥 뭐 땀바닥에 누워가지고 발버둥 칠 때 어때요? 대신 맞아주고 싶잖아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런 마음 생겨요. 가끔은 친구를 위해서도 그런 마음 생겨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그럼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맞아야 될 곤장을 내가 대신 맞아 줄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당 대표를 안 만나주잖아요. 그죠?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뭐 안 만나주, 그거 이거 뜻대로 안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전국이 시끄럽고, 전국이 그냥, 진짜 얼음, 남극, 북극보다도 더 냉랭해졌지 않습니까? 만나는 게 정말 어려운가 봐요. 한번 만나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여러분, 그거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뭐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신 거예요. 대신 죽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을 뭐라 그래? 성육신적 사건이라 그러죠. 화육했다 그러죠. 화육. 육이 변한 거죠. 신이 변해서 육을 입은 거죠. 화육 사건. 성육했다 그래요. 이게 사랑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성육신의 사랑이라는 거죠. 살신성의를 뛰어넘은 성육신, 화육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는 게 그 사람 되기라는 거죠. Becoming the person이에요. Becoming the person.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적 사랑인데 성육신적 사랑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육신적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되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동일시라는 거예요. 동일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요? 볼 수 있다, 없다. 형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래요. 나를 사랑하래요.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죠? 두 개의 39절 말씀이에요. 39절 우리 함께 봅니다.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곧 뭐다?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죠.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웃이 누구인지. 지극히 작은 자가 나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대접하고 영접하고 선을 베푼 사람들은 뭐예요? 오른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여러분, 양은 누구예요?
헐벗은 자에게 오수함을 주는 거죠. 굶주린 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찾아가서 문병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사람 돌봐주는 거예요. 삶의 고통,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고, 그 작은 자들에게 밥 한 숟갈, 그저 옷 한 벌, 따뜻한 위로, 옥수수, 고구마, 감자라도 한 그릇 갖다 주는 거. 이게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핍박받는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예수님은 핍박받는 성도들과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구와 동일시한 거예요? 그때 사울은 누구예요? 교회를 잔멸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쟁이들 내가 다 잡아 감옥에 쳐놓고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핍박받는 교회, 핍박받는 성도,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대접하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누구를 대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구제는 누구를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것,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내게 구워줬으니 내가 갚는다.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했어요.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과 약자들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에 나눈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말씀하신 비유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있다.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다.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만났다. 그가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모든 병원비를, 치료비를 다 대줬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럼 누구예요? 도와준 사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여행 중에 있었는데 자기의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그 자를 도와주는 거, 살려주는 게 이웃이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허준이 그랬다잖아요. 허준이.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한번 잘 사람들 치료해줬다가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잖아요. 여러분, 그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과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살려달래요, 도와달래요, 치료해달래요, 구워달래요. 그 손을 못 부리치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내 몸같이, 자기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그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과 동일시해서,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알고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그 누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마르틴이라는 주인공이 성경을 읽다가 꿈을 꿨어요. 마르티나, 마르티나,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얼마나 기뻐요? 날이 밝고 다음 날 하나님이 찾아온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오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 왔다 갔어요. 한 늙은 청소부가 자기 집 앞마당을 쓸고 있었고, 추운 겨울날 아기 엄마가 자기 집 문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고, 사과를 훔치다 잡힌 소년이 경찰서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자기 집으로 들여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주고 외투 한 벌을 주고 그 소년에게 사과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제 너를 찾아갔다. 아,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못 봤는데요. 나는 늙은 청소부의 모습으로, 나는 추위에 떨고 있는 아기 엄마의 모습으로, 사과를 훔쳐 잡혀 경찰서로 가는 그 소년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사랑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천국이 모여서 큰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인데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뭐 역사에 남는 일,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죠. 뭐 대단하고 위대한 일, 그런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집 문 앞에 있는 청소부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오늘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곤란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도와서 그 고난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는 거. 작은 일, 쉬운 일, 그런 일 속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걸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주변의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작은 선행을 베푸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그들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랑은 못해도 적어도 내 집 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작은 용돈 정도는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